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아멘.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주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죄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생각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워터파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이상원 목사님,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셨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는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운데 이 예배당은 너무 좋네요. 가정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날씨 가운데 너무 무더위 타지 않고 건강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먼저 고백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는 가정에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나갔던 것처럼 이제 3학기 양육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 잘 참고해 주셔서 원하시는 어떤 성역 공부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또 특히 주변에 101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권면을 꼭 해주셔서 새로운 삶 101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밖에 들어오면서 보셨죠? 아주 멋지게 우리 워터파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또 장비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더 안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전에는 뭐 아이들이 뒤로 가서 올라와서 내려야 되는데 이제 안에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안전을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프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유년부와 또 청소년부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고 가다 보니까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방 봉사도 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여름 또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즐겨 보았고요. 저희 아버님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함께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 중 하나, 늘 제 기억 속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입니다.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인데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감독도 하고 직접 주연도 맡았던 영화죠.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전쟁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어떤 싸움, 그래서 그 싸움 장면이나 그 스토리나 그 연기들이 너무나도 멋지게 연출이 되었던 한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그림을 그린 영화입니다. 1995년도에 나온 영화라 이미 한 2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보셨으면 안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화 스포일러 조금 하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들으셔도 그래도 보겠다고 하시면 또 보시면 굉장히 좋은 영화일 텐데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어린 저에게, 제가 이걸 고등학생 때 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남았는데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잡히게 되고요. 사형장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고요. 사형을 집행하는 자가 막 고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비를 달라고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항복하라, 더 이상 투쟁하지 않겠다라는 한 말을 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끝날 수 있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공 멜 깁슨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집행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조용하라고, 모두 조용하라고. 지금 죄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데 그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던 그 단어가 뭐였냐면 freedom,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 아주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질립니다. freedom, 뭐냐? 자유. 나는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나는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 하고 그 마지막 장면이 고등학생인 저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소름이 쫙 돋으면서 눈물이 찔끔 나오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한 사람,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 그 영화에 너무 몰입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목숨을 이제 잃는 그 장면이 그 영화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꼭 영화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자유. 저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민족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 저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뭐냐면 자유함을 위한 싸움의 역사입니다.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싸움,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일상에서도 보면은 뭐 물질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의 자유, 심지어 아이들은 더 놀게 해달라는 자유를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은 자유함을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간혹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자유함이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얽매여 살고 무언가에 속박이 되어 있고 무언가 모르게 내 마음을 어떤 사로잡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유함 속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8월에 5번 우리 이제 말씀을 수요일 오전에 나눌 텐데요. 전체적인 주제는 자유함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5주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5주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나로부터 자유, 남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섬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유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는 것은 나로부터 자유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하죠. 참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자유를, 여러분들도 다 자유함을 원하시잖아요. 이제 이 자유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볼 텐데 내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걸 왜 내가 방해하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오늘도 우리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에 어떤 외부도 있겠지만, 앞으로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다른 외부 요소들을 나누겠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억압하고 내 자신을 짓누르는 원인이 내 안에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억압하고 누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를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뭐 낮은 자존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자기애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나의 부족함,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부족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자신을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푸시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게 어느 수준으로 가냐면 학대까지 가는 것이죠.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젊은 이게 요즘 청소년 아이들은 어떤 외모나 자신이 뭐 이만큼 말라야 되고 이만큼 이뻐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하는 거죠. 나는 더, 심지어 실질적으로 몸을 학대하죠. 안 먹으면서 학대하기도 하고, 무언가 내가 더 여기서 나아져야 된다는, 물론 건강하게 자신을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뭔가 자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학대, 이것이 어른에게서는, 직장인에게는 어떤 일 중독으로 될 수도 있고요, 성과주의의 어떤 지나친 그곳에 자신을 던지는, 자신을 자꾸 채찍하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면에서 자신을 어느 정도 채찍질하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너무 푸시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자신을 지나치게 푸시하는 거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정반대로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나이가 이런데 이거밖에 못 모았어? 뭐 이거밖에 없어? 이것도 못 이루었어? 나는 이것도 아직 할 줄 몰라? 나는 그런 끊임없는 어떤 자기의 자책 때문에 계속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고요, 또는 만나더라도 속 깊은 얘기를 하지 않죠. 오히려 밖을 더 치장하죠. 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도록, 더 그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우리 가족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자녀의 어려움들, 또 나의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치장하는 현상까지도 나아갑니다. 이 두 가지의 현상,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학대한다든지 또는 지나친 어떤 낙심과 좌절에 빠진 것은 자유한 삶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자유롭지 않은 삶이죠.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좀 더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올바로 잡혀 있어야지 사실은 이런 어떤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또 요즘 말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애, 뭐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 사실 이 내용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요즘 많은 책들이 자기계발서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참 뭐 요즘 강의들도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요, 뭐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요, 이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여기가 교회이고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요 내용은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머리로 아는지, 정말로 그것을 내 가슴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맞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가 사실은 더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곡된 시선으로 어떤 왜곡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신빙성 있는 것이고 더 맞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구보다도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셨죠. 물론 제가 예수님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머릿속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라고 할까봐 말씀드리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어요. 동일한 외로움, 동일한 슬픔, 동일한 배신감, 동일한 고통, 심지어는 동일한 죄의 유혹까지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가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서 그럼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설교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맨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태어난 이야기 말고 사역하기 전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3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하신 시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설교 한 편 하시기 전이었고 병자 한 명 고치기 전이었고 기적 하나 일으키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엄밀히 따지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를 했다든지 병자를 고쳤다든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 앞에 잘 서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 본인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본인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잘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본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말을 예수님께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어떤 행함이나 어떤 삶의 결과나 어떤 삶의 모습을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존재가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영어 예배 때는 한때는 1년에 한 번은 꼭 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저에게는 그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내 인생 맛집, 뭐 인생 파스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제 인생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접했던 게 언제였냐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의 자존감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민을 여러 번 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르헨티나로 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가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미국 가서도 학년이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좀 늦게 졸업하기도 하고 또 그때는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영어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제가 대학교 학부를 7년을 다녔습니다. 보통은 4년에 졸업을 하는데 제가 7년을 다녔으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년 늦춰지고 대학교 3년 늦춰지고 기본적으로 한 4, 5년을 늦게 제가 신한대원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4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그때는 미국 신학교에는 늦게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었으니까 큰 문제, 돌아보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나름 내가 좀 늦게 왔고 또 디자인을 공부하다 왔으니까 뭐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신학 용어도 모르겠고 교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만나 보면은 나보다 훨씬 뭐 훨씬 아니지만 하여튼 더 어린 막 사역자들이 막 교회에서 막 사역도 많이 하고 막 학생들도 많다 그러고 막 사역의 열매들도 나타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제 안에 좀 어떤 열등감 또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신학교를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수업 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거야.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거. 사실 이걸 제가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저 모태 신앙이니까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레마로 들렸던 것이죠. 너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또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든 네가 뭐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해야지만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앞으로 목회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무 열매도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설교를 너무 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 같다.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자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한다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 큰 자유함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낮은 자존감 때문에 좀 학대하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면 너는 목사 이상훈도 아니고 신학생 이상훈도 아니고 전도사 이상훈도 아니고 너는 내 사랑받은 자 이상훈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네 모습 그냥 그것대로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그래서 God's beloved 영어 미국이었으니까요. God's beloved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그래서 저는 제 카톡에도 지금도 사진은 아무리 바뀌어도 제 글은 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God's beloved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다. 내 어떤 업적이나 내 행동이나 내 결과나 내 열매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것.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것 믿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이런 질문을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어떤 교단과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잘해야 된다, 뭔가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기뻐 안 하신다,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막 이제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 좀 죄책감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너무 사랑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럼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게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제가 다다음 주 세 번째 주에 더 나누겠지만은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도 사랑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사랑은 하시죠. 대신 마음이 아프잖아요. 화도 나죠. 분노도 일어나죠. 근데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자신을 망가뜨리는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분노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실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거기서부터 돌아오도록 벌을 주시기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릴 때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딸이 아니야.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제 부모님도 그랬어요. 너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가. 뭐 잘못하면은 너 나가. 그래서 짐 싸들고 나가면 이제 또 더 혼나죠. 어딜 나가? 어디를? 그럼 나 헷갈려요. 지금 나가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로부터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안 믿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성경의 이야기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가 아무 문제 되지 않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죄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신을 자책하거나 끊임없이 낙심하면서 좌절하고 자신을 속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더 이상 죄의 길을 걷지 않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한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지나치게 내가 이것을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뭔가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더 해야 되고 말씀 더 읽어야 되는데, 물론 기도를 더 하려고 하는 것과 말씀을 더 읽으려는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배경에, 마음에 이거 안 하면은 나 혼나는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버리실까 봐, 이거 안 하면 나 천국 못 들어갈까 봐,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봐라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과 내가 더 함께 나아가고 싶다, 더 함께 그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의 말씀을 보고 싶다라는,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자리에 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입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보는데, 이 두 어떤 부모님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근데 입양을 해왔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도 잘 듣고 청소도 잘하고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뭔가 모를 부자연스러움이 저기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를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데 무언가 조금 경직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아이가 어떤 집에 입양이 됐다가 다시 돌려받음을 보낸 거예요. 그 집에서 다시 이 아이를 고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에 가면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 내가 잘해야지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가 잘하는 것이 어떤 기쁨과 자유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걸 잘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거는 자유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긴 하지만 좀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입양은 안 해봤지만, 입양을 했는데, 또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나치게 뭔가 잘하려고 하는, 그게 기쁨과 자유함이 사라진 두려움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흔히 요즘 꼭 입양을 안 해도 아이들이 눈치 보는 경우를 보면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만 눈치 보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양이 아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쫓겨날 만한 행동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뭘 믿고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 뭐냐면, 절대로 부모님이 나를 버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버릴 거라는 생각을 상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간 큰 아이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쌓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아이들은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정체성과 건강한 관계가 형성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나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잘하려고 하는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고 건강한 자녀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잘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안에 자유함이 없이 두려움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사랑과 함께 가는 두려움이지 사랑에 빠진 두려움이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이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정받으려는 어떤 부자연스러움 또는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너무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어떤 낙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이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 기뻐한다, 너는 나의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사랑 때문에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나로부터 좀 자유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물론 대부분 참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잘못된 죄책감에 억눌려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언가 기쁨과 자유함과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은 마음보다는 무언가 내가 이것도 못하고 있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어떠한 자신을 속박하고 억압하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로 인해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으로 함께 우리들의 결단을 고백하며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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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그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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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모든 흠이 있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고 다 회복시켜 주셨다 믿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진리라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부족한 나를, 이런 연약한 나를, 이런 죄투성인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받은 자로서 자유함 가운데 저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저들이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들의 마음도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